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면 참 좋았을 터인데 대부분의 문자가 확진자가 생겼고 확진자의 동선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보니 눈에 익숙한 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카페, 그런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거기 갔었는데 나는 언제 갔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러한 염려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순천 지역에 지난 8월 19일에 순천 5번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확진자가 오늘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전에 또 하나 문자가 더 왔는데 63번째 확진자가 생겼다.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단체의 대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주요 업종들도 문을 닫도록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많은 음식점들, 가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고 웃장도 그리고 아랫장도 지금 문을 닫고 쉬고 있습니다. 가게가 닫히고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우리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부디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도 빨리 치유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이 될 때보다 더 크게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에서 전국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다시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전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본인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또한 확산의 주범이 되었지만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도 계속 거짓 선동을 하면서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와 단체들은 대면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이 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근원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꼭 예배당에 모여서 드려야만 하는가?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하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러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사실입니다. 장소라는 어떤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는 이때에 많은 교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기독교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 언론들이 이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그림 자료를 보십시오. 종교 집회 자제 권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도들 10명 중 6명이 그렇지 않다,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배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정부 당국이 대면 예배를 제한하여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방역 당국에 협력하지 않으며 전염병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다윗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다윗에게 말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가 다윗의 상황이고 또 무엇이 친구들의 이야기인지가, 친구들의 조언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친구들의 조언입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조롱하듯이 충고합니다. 이 친구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다윗, 너는 다른 곳이 아니라 너의 산으로 빨리 피해야 해. 이것 봐,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 적이 이미 너의 코앞에 다가와서 너를 향해 화살을 조준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의롭게 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하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표현에 따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터가 무너진 때입니다. 터는 바로 기초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터입니다. 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요, 또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무기력으로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위기에 처했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던 그 터가 무너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되는 터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먼저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온 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는 진정한 터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롭게 터를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발견한 그 진정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터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진정한 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이른바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우리의 터로 굳게 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의 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원점에서 검토해 보게 됩니다.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전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는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본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며 다윗의 친구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터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터를 재발견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이 구절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 안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든 어느 곳에든 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터가 무너졌다고 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위기의 순간에 처한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에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깊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땅끝에도 심지어 스올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바로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터로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터로 삼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다윗이 터로 붙잡은 하나님, 바로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그곳에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예배당이 없는 열악한 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진정한 예배의 터를 굳게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윗이 믿고 굳게 신뢰한 하나의 터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자네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직한 이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다윗이 굳게 신뢰한 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겨서 정직한 사람을 향해 화살을 조준하고 쏘려하고 있지 않느냐?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기초가 다 무너졌다. 더 이상 우리가 의롭게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투기와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고자 하면 이 사람은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가 무너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의 터로 굳게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의가 여전히 더 강해 보이며 정직보다는 거짓의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친구들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더욱 굳건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터로 굳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도 날마다 제사는 드려졌고 절기와 행사는 빠짐없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강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동안 해온 익숙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기 행사들이 역겹다, 예배로 모여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드리는 헌금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저 예배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하며 정직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 만남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 서 있는 터가 흔들리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터가 진정한 터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의지해야 할 진정한 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터로 삼기 원합니다. 그동안 고수해온 나의 생각,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터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기초이심을 기억하며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정직하고 의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 터가 흔들리는 이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답게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